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모두 평안하십니까?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고하나요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담배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천상의 빛이 그들을 감싸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영혼 평안에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인의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비춰주시는 은혜의 빛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내가 날마다 내 앞에 혹시 어려운 일을 본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우뚝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모두 이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사오니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오직 성령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교회 소식입니다. 세부대 모임. 오는 4월 10일 주일 예배 후에는 세부대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작은 일이라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준비하며 변화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바람을 일으키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 온라인. 4월 셋째 주부터는 수요 예배를 대신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기독교 진리에 관한 주제로 진행될 것입니다. 특히 성도님들이 전도하기에 유익한 내용이니 잘 습득하시면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변화가 심한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평대법 퇴치를 위한 중보기도 및 서명운동. 미 상원에 계류 중인 평등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대적하는 악한 법이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린 평등법 저지와 서명운동 링크를 주위 분들에게도 안내해 주셔서 동참하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통계. 지난 주일 헌금 통계는 7,365불입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성도 소식 및 중보기도. 김종골 집사님께서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성도님들께서 힘써 기도해 주신 결과 장현주 사모님, 장사라 사모님, 김미아 권사님, 임주영 집사님께서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건강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성도님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생수의 강과 같은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삶의 오직 기준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오셨을 때 그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평강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평강을 다 다스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도록 우리 주님이 다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그리고 그 평화가 내 영혼을 다 가득하게 덮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화나 사실 화평 또는 평강, 평안 이런 단어들이 사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는 이제 어떠한 상태를 말할 때는 평화롭다, 평화라는 단어를 쓰고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어떠한 그 의지적인 일을 할 때는 화평케 한다 하는 그러한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 사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있고 사이가 안 좋든지 그런 관계를 다시 좋게 만든다 할 때는 화평케 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이 쌍방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화평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사실 아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 막힌 담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 간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죠.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유는 그들을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시켜 놓고 세상과 교통을 못하게 막아두고 또 적절한 징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과 바로 하나님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과 하나님 계신 천국 사이에 담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담은 눈에 보이는 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런 담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괜찮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냐? 우리 제사 잘 드리고 있고 절기 꼬박꼬박 잘 지키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금식도 하고 있고 사역도 하고 있고 헌금도 하고 있지 않냐? 우리 다 잘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와 나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다. 자, 이 문제는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힌 담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막힌 담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찾을 텐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이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받지 못하고 정말 다 스스로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었지만 사실 핵심은 놓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라 그랬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 나와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좋아야 하는데 막힌 담이 있으니 지금 관계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들이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단지 종교생활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또 이 관계가 건강해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에서 만약에 관계가 빠져버리고 나면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만 남은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몸이 건조하고 기쁨도 없는 그러한 그냥 종교생활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오늘도
큰 은혜 속에 살고 있다는 이러한 감격 같은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성이 빠진 신앙생활은 결국 자신의 의만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 열심히 했는데, 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도 했고 금식도 했고 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공로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할 때 그들을 판단하곤 했습니다. 내가 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 자기의 의는 가장 무섭고 회개하기도 힘든 무서운 함정인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주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빠져버린 이 종교인들, 당시 유대교를 믿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자신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자신이 만들어내는 종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라는 것은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고 말씀하셨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훈련을 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 12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사실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 아닙니까? 그때 이 12제자들은 거의 다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디 숨었는지 그냥 꼭꼭 숨어버렸어요. 그냥 요한 한 사람만 십자가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막상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고 배신까지 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막상 위험이 닥쳤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 민낯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위기가 왔을 때, 그때 나의 진짜 신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예수를 정말 어떻게 믿는지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막상 이번에도 팬데믹 상황이 왔어요.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정말 예배를 드리려면 이 핸드폰 가지고 정말 컴퓨터 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집중해야 겨우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왔어요. 그때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이 작은 핸드폰 들고 애써서 정신 집중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무조건 성공해야지 한 마음으로 여전히 예배를 잘 드리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까? 자,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을 잘 보면요, 이번에 우리가 겪은 이 팬데믹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준비시켜주기 위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민낯을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믿음, 신앙을 한번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비 훈련을 시켜주신 그러한 타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은
혼자서라도 반드시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북한에 아직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소식 아시죠? 네. 그들은 단일 교회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 곳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외부에 밖에서 뭐 찬송을 부른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혼자서 이 신앙을 지켜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자기 부모님들로부터 계속 가정에서 전수되어 온 그러한 신앙을 지금 뭐 100년이 됐나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찬송을 좀 안고 부르고 싶어서 찬송을 부르고, 제가 이 북한 크리스찬이 이불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녹취가 된 음성 파일을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서 제가 정말 눈시울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든 환경에서 형식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운지, 또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감격스러운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이 열망, 그리고 목숨보다 귀한 믿음, 이것은 절대 잃어버릴 수 없다는 그러한 일사각오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막힌 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좀 무겁고 좀 진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신중하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런데 여기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수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힌 담이 원수가 된 것이었다 하고 지금 성경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와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이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좀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마 꿈에도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그들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다 모두가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니, 그건 말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무슨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단 말이야. 아마 그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과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을 향해 그를 거짓 선지자다, 그를 이단이다 생각하며 예수를 빨리 없애버리려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이 바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줄을 전혀 모르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로서 모든 일을 한 것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면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교회와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열심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요, 하여튼 그들을 없애려고 눈이 시뻘겋게 혈안이 되어서 온 유다를 종횡무진 휘젓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죠? 그런 사울 같은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자도 우리 주님은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그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을 올바로 알게 해주시고 사울을 오히려 변화시켜서 그를 복음을 증거하는 당대의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세운 아주 유능한 사도로, 사도 바울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됐던 모든 자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두 본래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 실수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도 바울로 만드셨듯이 완전히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죄인을 위대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씻지 못할 죄악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지를 않는다면 하나님과 결코 화목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제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데 하며 미적미적하게 회개를 안 하는 그런 경우는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는 것이에요. 우리 친척 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고모부신데요. 이분은 일본에 사셨어요. 근데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예의 바르고 또 정직하고, 그리고 다 그분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라면서 아주 칭찬을 받고 사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분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그분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셨겠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나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눈앞에는 우리 인간들은 사실 다 50보 100보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지금은 그것보다 더 높은 빌딩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과거에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위에서 밑을 내려다 봤습니다. 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개미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차들도 그냥 아주 작은 성냥갑 정도도 안 되죠. 아주 작은 걸로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 서로를 볼 때는 누가 키가 좀 크고, 누가 좀 잘생기고 못생기고, 누가 좀 옷을 잘 입고 못 입고, 이런 비교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이 보여요. 그냥 개미예요, 개미. 개미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열심히 있고, 조금 더 착실하고, 조금 더 성실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그렇겠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는 우리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깨달아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라는 것은 사실 없는 거예요. 내 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잘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선물이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지요. 나의 나됨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길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들도 십자가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멸됐다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와
이 어둠의 권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들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소멸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다음으로는 성령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들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 선민의식 사상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과 자신들은 완전히 구별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모든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그날에는 주의 영이 임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처럼 요엘 2서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혹시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외형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고 있는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주일 성수한 거 아니야? 그리고 예배에 앉아 있다가 그냥 끝나자 무섭게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예. 그런 교인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의 그 끈끈한 사랑의 관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바로 주님과 화목한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그러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 충만한 믿음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내 안에 주님의 평안이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 또는 그저 습관적인 신앙생활 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긴 부분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시고, 찬양 드리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시며 결단하시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주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정말 파괴하고 막힌 담을 다 육체로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하고, 내가 겉으로 보이는 일, 겉으로 보이는 형식에 치중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되고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날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길로 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연합하게 만들어주시고 항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다고 다시 작정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꼭 붙잡으려고 마음을 결단하였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모든 영혼들의 심령마다 풍성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특히 자녀들 지켜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 손 얹어 안수하사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과 또 직장들 통해서 모든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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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할렐루야.